안녕하십니까. 악과 고통의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 침례신학대학교의 정성태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감을 실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동영상 강의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모든 학우들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모여 다 함께 학문의 장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과 고통의 담론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과 고통의 담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이제 저희들이 읽어야 될, 강독하고 발표해야 할 두 권의 책을 우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인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 이 두 권을 우리가 읽고 각자 주제들을 좀 발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명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이 된 세미나일 경우에는 대면에서 보강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보강할 기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번에는 간단하게 세미나 수업을 먼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론적으로 조금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과 고통에 대한 그 일반적인 생각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5분을 3번에서 나누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미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고 한 2번에 나누어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간단한 내용 한 2-3 문장, 제 생각에는 한 2-3 문장 정도 출석 대용으로 제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또 교육부의 지침도 그런 것이고 해서 제 이메일로 2번에 걸쳐서 동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과 간단한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 이메일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거로 출석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울다, 신앙인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좀 책을 좀 구입을 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할당된 내용들 우리가 이제 만나서 다음 주에 목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서 우리가 세미나에 필요한 자기가 발표할 내용들을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책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헤럴드 시처가 지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일단 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소개를 하자면 이 저자는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스포켄에 있는 워드워스 대학에 1989년 이후에 주로 강의를 하고 교수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의 글이 굉장히 아주 조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다른 책과는 조금 달리 실제적인 비극의 이야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교통사고,
상당히 비극적이었는데 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 사건에 근거를 해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큰 감동을 안겨주는 좀 짠한 그런 구석이 많은 그런 류의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마음에 남겨진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험을 그는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상실의 경험, 상실감이 얼마나 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제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독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상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깊은 내면의 심리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 외로운 마음 이런 거를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내용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고, 그리고 조금 결론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실 상실의 경험에서 서서히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조금 그 회복해가는 과정이 어쩌면 뻔한 그런 이야기로서 이제 마치게 되어서 그러는데, 그러나 그 상실을 경험했던 그 내면의 그 심리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깊은 언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한 거는 이런 거입니다. 1992년 가을인데 제럴드 이제 시처가 사실은 미국 원주민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제 아내가 린다인데 그 린다와 함께 내 아이들에게 미국인 인디언 생활을 조금 경험시키기 위해서 아이다호 근교에서 열리는 인디언 모임에 참석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니밴을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주말에 이제 아내 린다를 보러 온 장모 그 어머니 그레이스도 함께 미니밴을 타고 이제 합류하게 되어서 미국 인디언 이제 생활을 경험하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모임에 도착을 해서 인디안 부족들이 제공하는 저녁 식사를 좀 마치고 여러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인디언들이 행하는 뭐 이런 거를 조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8시 15분에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빨리 이제 집에 가자 뭐 그렇게 이제 조금 보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자고 하는 말에 이제 그곳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짐에다가 그 미니밴에다가 이제 싣고 이제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날은 이제 8시 15분 이상이 되었으니까 이미 어두운 상태였고 집을 향해 한 뭐 10분쯤 달리고 있었다고 보는데 고속도로 맞은편에 차량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침 그 길이 커브길이라 속도를 조금 자기는 늦추었지만 맞은편에 달려오는 차가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이 시처의 미니밴을 들이받고 맙니다. 그날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 운전자가 인디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속력은 시속 140km를 달렸는데 운전자 부인은 임신한 상태였고 그 사고로 운전자 부인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날 사고로 이제 아내 린다 뭐 결혼 생활을 약 한 4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상태였고 아내 린다와 두 아이가 즉사하고 또 집을 방문했던 장모 그레이스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명이
죽고 본인과 시처와 두 아이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시처는 당시 8살이었던 딸 캐더린과 7살이던 아들 데이비드와 병원으로 옮겨 이제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실 이제 시처는 결혼을 하자 한 12여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많아져서 주변의 교회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런 축복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아이를 잊고 장모도 아내 부인도 이제 죽게 된 거죠. 시처의 이제 이 비극적인 사고가 사실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책을 짓게 된 거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금방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제 사고의 기억들이 좀 서서히 사라지게 될 때 옛날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책입니다. 그 경험을 이제 시처는 뭐라고 이제 부르는가 하면 상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내용을 기술한 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책이 아주 매력적이고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한 이틀이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사고는 사실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살아남은 그 아이들 역시 말 못할 비탄과 공포를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아이들이 당하는 그런 심적인 상황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직장이나 가정 이런 것이 다 붕괴가 되는 그런 거고, 모든 삶 자체가 허무하게 되고, 결국 밤새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상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의 경험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서 내려지는 상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들어가면서 한 말 가운데 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상실은 불치의 병과 같다. 그러니까 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사라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또 되살아나는 그런 이제 불치의 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렇게 살아있는, 의식주의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거죠. 19쪽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책을 보게 되면 19쪽에 그가 했던 말을 조금 제가 인용해서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끔찍한 상실, 그것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파괴한다. 무자비하고 가차없으며 통제 불가능한 데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잔인하게 망가뜨린다. 때때로 상실은 그 피해가 즉각 나타난다. 일순간에 댐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오는 거센 물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휩쓸어 버리는 것과 같다. 때때로 상실로 인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리는 동안 강물이 조금씩 불다가 둑을 넘어서면서 마을 전체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든 이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상실은 우리 삶에 해당하는 대지 위에 회복할 수 없는 잔해를 남겨놓는다. 참 이게 그 표현 자체가 참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설명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참 이렇게 힘들겠죠. 그야말로 그가 표현한 것처럼 댐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경우, 한순간에 예상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면 되는데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의 내용에 여러 이제 있는데, 이 책은 실제로
사실은 그 15장까지 있습니다. 15장까지 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뭐 그런 몇 가지 이 제목만 봐도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 결국 이제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를 이제 극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기 싫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리 없는 고통의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이제 트라우마에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자아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신과 결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일상이 멈춰 버리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지금 멈춰 버리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비극적인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것도 그냥 병원 신세를 져서 이렇게 다치는 게 아니라 가족 4명이 그냥 죽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야 일상이 멈춰 버리게 되죠. 이게 되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되죠. 왜 그때 조금 사람들하고 인사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갔다면 그 시간차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자고 가라고 그러실 때 왜 좀 자고 갔으면 됐지. 뭐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멈춰버리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또 한 장에서 좀 다루고 있는 거는 그게 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상실은 아무 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런 거죠. 그러나 상실은 아무 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경험한 거는 아마 이전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그 일상을 멈추게 본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살면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구장인데, 왜 나는 아닌가? 그런 거죠. 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거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되면 왜 하나님 나입니까? 내가 왜 불행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시처는 반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닌가? 왜 나는 죽지 않고 살았나?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또 다른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그의 섭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게 이제 아마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15장 가운데서 한 6장만 아주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이제 저의 책인데, 신앙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을 많이 강독하고 또 내 경험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4부로 제가 좀 했습니다. 챕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제 챕터 가운데 이제 4부로 제가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악과 고통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비결정적인 삶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결정된 삶이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은 시처가 말한 대로 상실의 감정일 수 있고, 그리고 악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악은 삶의 깊은 심연의 거울이기도 하고, 또 뭐 악의 여러 형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1장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 다뤘고요. 2장에서는 조금 2장과 3장에서는 조금 학문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뤘습니다. 2장에서는 악과 고통의 이제 고전적인 견해들인데,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뭐 이혼론적 견해도 있고 낙관론의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책에서 이제 찾아보기 힘드는 캉디드의 이제 견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불교의 견해, 유대교의 견해,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욥기의 견해 같은 것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고전적인 그런 견해들을 조금 언급을 2부에서는 하고, 3부는 이제 신정론인데 소위 디오디시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악과 고통에서는 DODC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거 이제 보통 뭐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이제 번역을 할까 하는데, 신정론, 이제 신의 정의를 변호해주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신정론이라는 말을 견해를 썼습니다. 이제 여러 신정론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조금 잘 다루었고, 이레니우스의 신정론도 그렇고, 칼발트의 신정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자유의지 방어론, 과정신정론의 견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새로운 부분이 이제 홀로코스트 신정론의 그런 견해를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 제기를 잘 합니다. 왜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시나, 이런 문제 제기는 잘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대안들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단 하나의 대안은 있을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사한 그 대안들을 좀 제시해주는 뭐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4부의 대안적 지혜라고 해서 제가 20장에서 30장까지 그 약 10장에 거쳐서 자,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어진 사진들을 조금 보자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제 붕괴되어가는 그런 시점들, 그 다음에 2001년에 일어났던 9월 11일 소위 이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두 빌딩이 붕괴되는 뭐 그런 그림들, 그 다음에 이슬람 거구들이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뭐 그런 비행기가 이제 소위 이제 그 건물을 파괴했던 때들이죠. 붕괴되는 잔해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지난 여름에 제가 여기 뉴욕을 한 방문을 해보니까 이제 새로운 건물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입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악과 고통의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